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에서 몇 살까지 살았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이 지상에서 120세를 향유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모세의 그 120년의 그 어떤 생애는 40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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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런 시기로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40년, 이 첫 번째 40년은 어떤 그런 이제 시기였냐면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든 것을 더하는 시기였습니다. 학문도 더하고 지혜도 더하고 기술도 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는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마음만 먹이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첫 황실에서 보내던 40년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그런 모세의 그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somebody, everything. 자, 나는 somebody다 하는 거죠. 나는 모든 그런 국민들 앞에서나 모든 그런 이제 동족들 앞에서 나는 somebody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기가 이 첫 40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그런 이제 신세로 추락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후에 도망을 가서 이제 40년,
다음 40년을 어디에서 보내냐면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40년은 애굽에서 더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먹고 애굽 사람처럼 옷 입고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내는, 끄집어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그런 이제 사람인가, 얼마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닫는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그 어떤 그런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 모세의 그런 모습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I'm nobody. 그리고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준비 기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1절은 이 황실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40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시는 그 마지막 40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오늘 이 3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40년은 어떤 때냐면 황실에서 배우고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중에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집약하여 활용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에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anything,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마지막 이제 40년의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I am nobody. 그러나 위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anything,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훈련받은 그 시기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이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3장 1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렸습니다. 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라는 우리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그런 사역자를 어떤 조건에서 이제 부르시는가 하는 그 부르심의 그 조건과 부르심의 그 때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가, 그걸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그러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뜻을 위해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지금 이드로의 어떤 그런 자기 양도 아니에요.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떼를 그렇게 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 호렙산은 여러분 신의 산과 그다음에 호안하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산이죠.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닌 처가의 그런 양떼를 몰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한 이번 달도 그리고 다음 달도 계속해서 꾸준히 양치는 그 일에 충실하던 그런 이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그런 들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요?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소식, 이 감격적이고 위대한 이 영원한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하게 되었냐면 자기 양떼를 밤 동안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전달이 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과거를 가진 어떤 수가성의 여인 말이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물깃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그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일궈서 자기의 일에 충실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수가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면서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물가의 여인이요,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요,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공통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매일 같은 마음으로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은 모세를 부른다고 하는 이 부름이 말이죠. 모세에게 사전 통고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전 통고 없었습니다. 수가 여행에 예수님께서 갈 테니까 준비해라. 메시아의 우물가로 나오라. 여러분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도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 들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사전 통고 없이 이제 임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사전 통고는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직장 일이든 가사의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깨어서 근신하며 그러면서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예고 없이 사전 통고 없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으실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르시는 조건은요 똑같습니다. 현재 자기가 맡겨진 그 사역에 열심히 충실히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 부름의 조건과 그 때는 여러분 변치 않지만 그러나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요,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사인 그런 이제 기드온은 블레셋과 미디안의 잦은 그런 어떤 침략과 약탈 가운데에 자기가 수확한 어떤 그런 이제 밀을 그걸 타작을 하는데, 그것을요, 밀 타작마당에서 하지를 못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타작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제 임박한 그런 망국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슬퍼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만 그렇습니까?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동안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고기를 잡고 다시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 찢어진 것을 다시 깁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조건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그 방법은 각각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역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제 이웃에서 살고 있던 김경숙이라고 하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누님이 어느 날 종대야, 너 나하고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도화선이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서부터 새롭게 하면서 중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입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여러분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지금 표현은 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나무가 아닙니다. 이 지금 떨기나무로 표현된 이거는 아카시아나무 종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이에요. 이것은 앙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메마르고 앙상하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유대민족, 애굽의 그런 바로의 압제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다 하는 것이에요. 가련하고 불쌍하고 바로에게 이리저리 휘달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여 그들을 다음 단계로 이제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들을 이제 또한 그들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행동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불꽃이 있지만은 그것이 타지 않고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게 한 후에,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면,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모세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왕실 40년 있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던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를 또한 이제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적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만 부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실로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모든 자기를 심지어는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까지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지금 당한 현재의 그 모든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근심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런 모든 그런 고통, 여러분이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참 감사한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7절과 8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7절과 8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이 지금 7절과 8절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 하실 건 뭐냐면 동사를 찾는 거예요. 한번 어떤 동사들이 이제 나오는지, 몇 개의 동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동사 몇 개 발견하셨어요? 몇 개입니까? 6개 동사죠.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신다. 6개의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가 정적인 어떤 그런 종교라면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시달리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휘둘리고 누구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멸망을 향해 치닫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사탄의 그런 어떤 억압과 그리고 진노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저주 아래서, 그러면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죽고 그러면서 신음하며 멸망을 당하던 그런 이제 우리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시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또한 성육신 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거하는 것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죄인의 모상으로 죄인들이 거하는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사단의 그런 어떤 모든 손아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믿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는데, 과연 내 고통, 내 삶의 고통과 내 마음의 그런 어떤 참 고통을 아시기나 하나, 근심을 아시기나 하나, 그리고 케어하시기나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여러분의 고통과 나의 고통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 시기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듣고 그리고 보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제 선한 것 그리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오늘 이 5절에 있는 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광경을 내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덤불 가운데로 가까이 가겠다고 하여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생소한 명령 아닙니까? 좀 뭔가 스트레인지한 그런 어떤 명령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웬 생소한 명령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어지는 네 발의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왜 신을 벗으라 하느냐? 신발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이것에는 여러분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느냐면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발은 더러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양을 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 부정한 어떤 것들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 발, 죄악된 그 생활에 분주하며 두루다니던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죄를 청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서 찾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래서 피를 흘렸던 그 살인자의 그 피,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해결되고 그 죄의 짐이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으시는 건 뭐냐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회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그 이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 그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체득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영적인 안목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한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유명했고 가장 이제 참 권세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떤 처지였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양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목축업은요 당시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아울러서 애굽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가장 무명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깨어졌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울러서 낮아졌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까지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 죄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왕실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엘리트 교육,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참 처세술이 뛰어나고 그러면서 또한 인간성 좋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터득해야 될 그것은 뭐냐면 처세술이 아니에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 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처세술이 아니라 처신술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가, 그게 처신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생활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인기를 누리느냐, 그것은 처세술이지만 그러나 그 처세술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왕실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교양과 상식도 아닙니다. 처세술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비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고 저를 쓸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그 발에서 신발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이제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한 가지 부족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나를 믿고 가거라.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는 가거라.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죠. 그리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는 뭐냐 하는 것이죠. 사명이 우선이냐 거룩함이 우선이냐, 이것을 놓을 때에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들에게 찾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는 것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십시오. 깨끗게 자신을 몸단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걷고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쓰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